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신 요한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장을 하셨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라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번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처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처방, 믿음이 약한 자에게 처방을 주었습니다. 그 처방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구심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약해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까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의 말씀인데 그냥 소개의 말씀이 아니라 굉장한 칭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크고 작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다 보내고 나서 남은 무리들을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그리고 이 질문을 연속해서 3번을 이제 질문을 합니다. 먼저 7절 후반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는 지금 여기에서 나약함과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나약함과 줏대 없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코 줏대 없이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사막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막 드나드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자라났고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육체와 정신력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도 굉장히 강한 자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굉장히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특히 당시에 사회에서 누구나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층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죄악에 대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그 죄악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줏대 없이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신 말씀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강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일종의 반어법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줏대 없이 나약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입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묻고 또 예수님이 또 답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은 세상에서의 향락과 권력에 심취한 화려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가 아닌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왕 안티파스입니다. 광야의 요한의 모습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지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향락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치 야인과 같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향락과 화려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또 질문합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번엔 긍정적으로 또 대답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긍정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인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 신분은 세례 요한의 진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가보시면 성경 있으면 찾으셔도 돼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의 말씀은 모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라 하신 그 엘리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신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유일하고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칭찬하면서 연이어 더 큰 칭찬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앞부분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 즉 이 세상의 사람, 여자의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선지자보다도 더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바로 그의 특별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칭찬을 하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다니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약해져 있는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세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이 과거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역할과 그의 그 사명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을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모습을 통해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시대적 역할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과 넘어짐과 실수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칭찬이요 인정입니다. 주님의 칭찬으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그것은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11절 후반절 말씀, 그러나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렇게 칭찬받은 세례 요한보다 또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인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았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들어왔고 그 하나님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앞에서 감옥에 갇힘으로써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전파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 온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말씀한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 흔히 구약 시대라고 불리는 옛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새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는 예언의 시대, 즉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장차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예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예언이 실체가 된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천국이 아주 힘있게 점점 더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멀리서 내다보고 증거한 예언의 시대에 속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비록 세례 요한은 새 시대 역사를 이루어가는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감옥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시는 진정한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만국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장차 올 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예언하는 옛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엘리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는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애를 쓰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왔는데 이방인들을 막 내쫓아나고 혁명적인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부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에 의해서 무력하게 빼앗깁니다. 천국은 지금 은혜로 와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 의해서 빼앗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 의해서 침노당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왕국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침노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그 5장, 6장 산상수훈 말씀, 기적과 치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곧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능력,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죄에 빠져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충성하게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보다 더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저는 적용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만 또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넘어짐과 연약함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아가 나 자신의 기준으로도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